아무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건강 관리도 철저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여름에 잘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악보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건데 제가 찬양을 크게 할게요. 듣기만 해도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크게 부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먼저 할 찬양은 낮이나 밤이라는 찬양인데,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걸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빠른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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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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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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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내 모든 죄, 내 모든 더러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씻음을 받았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내가 그 죄를 떨칠 수 없다고. 내 노력으로 내 맹세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힘을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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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2장 16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이게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해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먼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에 계획으로 다 계획하셔서 만들어진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으며 그것을 과학이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세상 그 과학입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 학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도 풀면요, 막 진화되면 그 중간 단계의 생물들이 많이 이 세상을 판쳐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기 종류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로, 동물들은 동물대로 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명쾌하게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회 과학에서, 세상 과학에서 말하는 건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진화론을 믿으면.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게 없고, 누구는 꼬리가 달려있고 누구는 날개가 달려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뿔이 달려있어야 되고, 왜냐면은 진화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진화가 덜 된 사람, 이 사람은 진화가 많이 된 사람, 뭐 이런 말이 있죠. 털 많이 났고 한 사람 보고 그렇게 놀리잖아요. 이 사람은 진화가 덜 됐어, 원숭이에서 인간 단계에서 덜 왔어, 뭐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막 꼬리가 아직 안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꼬리가 다 들어가 있고 꼬리뼈가 있고, 그리고 털도 날 부분만 나 있고, 옷 입으면 가릴 수 있잖아요. 가슴에 털 나고 다 가릴 수 있잖아요. 등에도 털 난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데, 야, 너는 등에도 털 났냐?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놀렸죠. 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닮았다. 그러니까 원시인 닮았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계획이 있으셨다. 그건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과학에서는, 사회과학에서는 그걸 명쾌하게 이야기 못합니다. 그냥 지는 됐을 거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밖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 시간까지 했고,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법칙을 딱 세워줘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했을까? 왜 법칙을 만들어 주시지? 우리 미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동산에다가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각기 종류가 그랬으니까 사과나무, 포도나무, 딸기 그건 채소니까. 또 좋아하시는 게 뭐 있을까요?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네, 포도나무. 이렇게 있어요, 주렁주렁. 그거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는데, 이 선악과는 너희가 먹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죽으리라 법칙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왜 그 따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 나무를 그쪽에다 왜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근데요, 제가 이 시간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도님 더우시죠? 그러면은 저 선풍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성도님 저기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 안 켜가지고 그래서 저 옆에 앉으시고 좀 선풍기를 이렇게 잘 실어주세요. 예, 저 끄트머리에. 예, 그러면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람이? 예. 아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예.
예, 제가 이걸 왜 땀 흘리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키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기에서 묵상할 때도 계속 저걸로 키고 있었는데 더우시구나 지금 생각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냥 막 예배 때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더워서. 네. 더우신가요 혹시? 아니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에어컨을 좀 키고 하겠습니다. 저도 더워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어가자면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저는요 어떠한 답이라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에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나무를 왜 거기다 심었을까? 잘 보이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기가 힘들죠. 먼저 사모님부터 물어볼 거예요. 중앙에 예. 나왔어요 벌써? 예, 맞습니다. 중앙에 예. 그 나무를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잘 보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중앙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었어요. 성도님도 근데요 이게 거의 그 뜻이 비슷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려고 그거 보면서 그죠? 네. 다 의견이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내가 말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좀 사람이 좀 생각나게 까먹지 말라고 잘 보이는 곳에다 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아담은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어요? 왜?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사과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복숭아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 열매 맺는 게 있을 텐데 왜 그거 너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그렇죠.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게 보기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그런 정말 수많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선악과 열매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선악과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 딱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을 이렇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 선악과는 기준. 네.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영역 그 기준.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세계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아직 그 세상 밖에 아니고. 에덴 동산의 그 소유는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거의 하나님처럼 막 일하고 다녔어요. 굳이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을 세워주셔서 만드시고 그에게 임무를 주셔서 하게끔 했어요. 근데 엄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선악과 문제를 이렇게
딱 제시해 준 것은 그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죠. 이 장소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다. 내 통치 안에 있다. 내가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라는 의미가 뭐냐면 선과 악, 옳고 그름, 심판하는 것.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이 선악을 이렇게 아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가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심판하고 제멋대로 정죄하고 그렇게 한 게 뭐냐? 바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먼저 따먹음으로써 그때부터 생긴 죄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악을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나빠 보이는데? 그러면 저 사람 나빠 막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죠.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 썩었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네, 막 어색해졌어요. 죄를 저버려가지고. 우리 이 세상이 무질서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하나의 예를 하나씩 말해볼까요? 이 세상이 진짜 법과 질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이 딱 기준이 있는데도 법이 안 지켜지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살인? 네, 살인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쓰레기 안 내다 버리는 거.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 벌금도 나오는데 막 몰래 버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법을 안 지키는 모습. 가끔 여기 특히 날씨 좋을 때, 안 추울 때 경찰차가 왔다 갔다 그래요. 싸운 거죠, 서로. 어른이 돼서 서로 주먹 다짐하면 안 되는데 욕해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막 그렇게 돼서 막 소리 지르고 경찰차 가끔 오더라고요. 여기가 번화가긴 한가 봐요. 원내동에서. 막 그런 걸 보면은 서로 지켜야 될 거 안 지켜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무질서, 서로 법을 어기고 싶고 내 편한 대로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이 모습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물의 법칙같이 생각이 들어요. 강한 사람이 질서가 없으면 강한 사람만이 살아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잡아먹고 이용하고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의 등에 입어서 그 권력의 힘을 얻어서 살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아무래도 무질서의 그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돼야 되고 그럴 때 그냥 돈만을 위해서 권력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역사하시고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꺼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이렇게 교회 찾아오셨는데 같이 말씀 쓰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쓰시고 가셨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은 처음부터 읽으면은 이게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쓰기도 해보고 쓰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쓰기 하는데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내 그런 인생의 문제들,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다음에 쓰고 쓰면서 느낀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썼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묵상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니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겠지 절대 안 돼요. 그럼 죄에 넘어져요. 왜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냥 황당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가가지고 뭐 사람한테 뭐 허무맹랑한 사람한테 돈을 꾸게 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허무맹랑한 실제로 거기에 빠진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했대요. 그 남자가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게로 임한다 이러면서 결혼하라고 했다는.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만 하고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죄스러워가지고 결혼식도 안 하고 뭘 속인다고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하고 지금 애도 가졌대요. 그게 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을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사는데 말씀에 어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름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결혼 그 식을 올린 다음에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덜컥 그 남자가 너 나와 결혼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게 말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게 주문했어요. 선악을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근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됐죠? 네, 그 뱀한테 사탄한테 유혹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지만 뱀은 너희가 안 죽어 라고 하와를 유혹했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뱀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속였어요.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해도 돼. 한 잔쯤은 한 대 정도는 필 수 있잖아.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뱀은요 그걸 선택하게끔 만들어요. 사탄은 그걸 선택하게끔 만들어요. 한 대쯤은 괜찮아. 계속하면 나쁠 수 있는데 한 대쯤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해요. 뱀은 그 당시 때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똑똑한데 뱀은 더 똑똑했어요. 사탄은 더 똑똑해요, 우리보다. 하나님 아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필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건강상으로 내가 나는 문제 없어, 이런 생각으로 하시나요? 뭔가 그래도 걱정하면서 하시죠? 그쵸? 아닌가요? 그쵸?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게 언제 병이 올지 몰라.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요번만, 내가 맹세코 내가 요번만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요. 누가요? 사탄이. 근데 그런 고민 안 하신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나는 뭐 별로 겁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르겠는데,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담배나 술이나 할 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그 마음 한켠에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만 하지 뭐, 이런 마음가짐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 내가 왜 나쁜 것을 손에 대는 이유는 거죠. 왜 죄하고 가까워지는 그게 무엇일까? 왜 죄예요? 그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 하나님이 내게 자녀 삼아 주셨고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상하게 하는 게 죄인 거죠. 그거 한다고 막 당장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걸 소홀히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죄가 많이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고. 왜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걸 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아요. 똑똑한 머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유혹했어요. 거기에 혹한 거예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가 왜 그러냐면, 모양으로 아름답다기보다는 바로 뱀이 그렇게 유혹했으니까요. 그러고서 봤더니, 뱀이 유혹한 걸 듣고서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여기에 혹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동등한 위치가 됐어요. 선악과 먹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뱀이 했던 것처럼, 사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가잖아요. 이 위치에 간다는 건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그냥 나 하나님처럼 됐어, 내가 왕이야, 이런 생각으로 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뭐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됐구나, 이런 생각.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등해져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요. 대적하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하나님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고 그 나중에 후회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것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갈 길을 지켜주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걸로 시작해야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인데 그냥 살다가 그냥 내 멋대로 하다가 막 뒤통수 맞았어. 아니면 막 일이 잘못됐어. 그때서야 그냥 하나님 아이고 잘못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뱀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갈등하다가 뱀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가 씻김 받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 뭘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담이 받았던 그 죄의 유혹처럼 우리도 사단에 의하여서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이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까 집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심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죄에 넘어질 수 있는데요. 그나마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었다면 아담은 뱀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야 할까요? 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말 틀렸어.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너 나를 유혹하려고 하지 마. 네 말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려. 떠나가라 해야 돼. 근데 이제 뱀하고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한테 말해서 여자가 하와가 어떻게 뱀한테 얘기했냐면요.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죽은데 뭔가 모호해요. 확실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고 있던 의심이 좀 있던 하여튼 불확실한 마음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그걸 안 믿었든지 아니면 잘 몰랐든지 확신이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와는 무지해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 없이 그냥 딱 우리가 요구를 다 하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사탄이 더 똑똑해요. 하나님 밑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유,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달라고, 내 힘으로 이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걸 믿습니다. 내 인생을 계획에 의하여,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냥 뚝딱 만든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계획에 의하여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됨을 더 알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허락받은 이 인생이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누구 때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서 선악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 이게 잘못됐어요. 왜 나는 이게 잘 안 풀리죠? 이렇게 고민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야 될까요? 예스도 또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가는데 지켜주세요. 하나님 가면서도 확신이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낍니다.